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일교회 문은서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이야기 다섯 번째인 케루소와 디다스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케루소와 디다스코가 있습니다. 첫째, 케루소가 있습니다. 케루소는 전파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파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까? 신자를 만들기 위해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책의 구원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전파를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온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하면 두 부류가 나오기 마련인데, 한 부류는 미련한 말로 듣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부류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로 듣는 자는 불신자이고 능력으로 들리는 자는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파자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지 않으시면 전파할 수가 없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신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절의 고치심은 데라피온으로, 왜 이 고치는 사역이 필요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게 하려고 이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이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장 안에 동사 처리만 잘해도 그 해석의 3분의 2는 끝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병은 치유받는 것이라면 모든 약한 것은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이 상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견딜 수 없는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것,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등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는데 전파, 가르침, 고치심이셨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이 같은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은 똑같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도 할 수 있고 귀신 쫓는 사역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만이 아닌 심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여기까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입니다. 능력, 듀나미스, 나타남, 아포데이시스. 그러므로 능력과 권능, 능력과 나타남, 이것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사람을 바꿔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사를 은사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주어 온전케 해주는 사역을 은사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귀신만 쫓아내어 주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주어 분별력을 기르게 하고 다시 그 환경에 잡히지 않게 해줘야 은사사역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약한 곳에 타고 들어옵니다. 그 약한 곳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전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4장 23절에 보면 두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두루두루입니다.
very again이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능동태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돌아다니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루 이틀 돌아다니신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돌아다니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러므로 전도는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다스코입니다. 디다스코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teac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디다스코는 갈릴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복음의 전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다스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 갈릴리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회당에서는 가르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학과는 무엇입니까? 그 학과는 크게 네 가지로 알 바를 알게 하고 들을 바를 듣게 하고 느낄 바를 느끼게 하셨고 볼 바를 보게 하신 학과였습니다. 알 바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식에만 교육에 중점을 두시지 않고 실행하는 쪽에 중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주님이 행하시면서 가르치다는 말씀이 나와요. 기독교는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르침은 디다스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능동태 분사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 계속해서 가르친 것을 뜻하는 단어가 디다스코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이 디다스코라는 말이 98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48회나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왜 가르치시는 쪽에 심혈을 기울이신지 아십니까? 신자가 되었으면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보다 가르침이 많았던 것이에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길거리에서 선포하면 신자가 나오고 회당에서 가르치면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신자가 생겨나게 되고 주는 누구이고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영생과 심판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치면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여 신자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신자 된 자를 제자 만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셨어요. 그 제자는 지식적인 제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제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제자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제자가 일반적인 제자거든요. 그 제자도 아니고 삶의 제자입니다. 삶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제자. 목회자도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삶의 제자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를 많이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가르침의 목적을 설명한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의 목적은 이렇게 의뢰할 성경인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습니까? 상급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상급 심판대에 세우고자 그렇게 완전한 자로 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2절인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급 심판대에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여기 상급 심판대를 이름하여 베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은 것 따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데에 올라가는가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큰 은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심판은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누가 더 상이 맞느냐, 이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자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 삶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복음을 듣고 나를 제자화가 되게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만들어져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유업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